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겸손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누군가 칭찬해주면 겸손하게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말이 먼저 나왔던 시대였습니다. 본인이 이룬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조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여기서 PR은 Public Relation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홍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 PR은 자기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PR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이죠. 자, 자기를 PR하는 것은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에 대한 성과는 승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PR은 언제 어느 곳에선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되 서로 자랑을 해야 됩니다. 본문은 서로 자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서로 무엇을 자랑하며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변덕스럽다라고 비판하면서 사도권까지 의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말에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자신 스스로 PR함으로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헬라어는 휘데이데 세우스인데 이 말의 뜻은 함께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선악의 기준, 모두가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양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신앙적 양심, 즉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가 상식 이하의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하죠?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어? 이 양심에 털난 놈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것이 사회적 양심, 보편적 양심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 기준이 양심이에요. 이 기준 안에 있으면 양심이 있는 것이고 이 기준 밖에서 벗어나게 되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양심은 무엇일까요? 신앙 양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신앙 양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신앙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생활합니다. 그가 죄가 되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 양심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이 기준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적어도 자신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에 대한 부끄럽게 여기고 신앙 양심에 찔려서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있다는 거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걸, 그 정도만 있어도 이 사람은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줄을 몰라. 뻔뻔해. 그리고 막 살아.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닌대. 나는 하나님을 섬긴대. 그 잘못하면서 누가 말하면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떳떳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신앙 양심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야 어디 나갔던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신앙 양심에 찔려서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 개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나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먼저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남들을 보면서 저 잘못했네,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먼저 그렇게 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잘못하고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내가 고쳐놔야 되겠다 하고 나 자신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다른 게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나와 싸웁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야 이놈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왜 너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이게 종교개혁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식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창립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랑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니까 내가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시험에 합격한 것이지, 또 내가 이제는 좋은 직장 가고 아니면 내가 사업해서 잘 되니까 이게 내 능력이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밤낮으로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돈 벌었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이지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낸 것이지,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절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죄 있는 채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아이들 기도 안 하면 사모님이 야, 너 기도했냐? 기도 먼저 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와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죄 있는 채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키더라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니까요.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죠. 다툴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 믿는 사람이라고 잘못 안 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그러나 교회 나와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퉜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의를 지키더라도 그러니까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진실함을 자랑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산 것이 자랑이에요. 부정을 저질러서 돈 많이 번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수치예요. 적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자리에 앉거나 하게 되면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떳떳하게 말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자랑이에요. 그렇죠? 사업가도 될 수도 있고 또 정부 요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 똑똑해서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장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전라북도에 도지사 될 수 있고요. 시장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잘못해서 그리고 막 살아서 그렇게 이제는 남에게 아부하거나 막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됐다면은 그거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설령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중에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다. 높은 자리에 못 가도 괜찮다.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자랑이에요. 많은 돈과 많은 재산은 못 물려주어도 자식들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들이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후손들,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 철학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로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수고한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고프고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자수성가하고 잘 되고 하면 내가 한 거다. 내가 노력해서. 이게 그렇죠? 내가 세운 회사, 내가 세운 것, 이게 나를 자랑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이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양심을 자랑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스스로 정직하게 사는 삶이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에 상처가 나면 스스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안 볼 때는 설렁설렁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양심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월급 타가 그 양심이 털난 사람이죠. 열심히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 회사가 안 되면 내가 잘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내가 노예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아, 사장은 나를 노예처럼 부린다고. 결국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일부예요. 직장에 가서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면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발각이 될 때, 알려질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과연 참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수긍합니다. 맞아, 교회 나가야지. 자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보면 안 그런데 자네 보니까, 친구 보니까 양심이 살아있어. 세상 사람하고 달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죠. 사람은 양심에 상처가 나면 스스로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 주어도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찔리면 누가 책망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양심에 찔리면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양심에 찔리면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양심에 찔리면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양심에 찔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찔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껏 살고 선교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 양심도 없는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자신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도 아니야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쫓아가서 따질 것입니다. 뭐야? 당신 뭐라고 했어? 라고 따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싸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미 나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오해하고 비방하고 안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지금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억울함을 인정해주고 밝혀줄 것을 믿고 참았어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남들이 나를 비방하게 되면 쫓아가서 멱살 잡고 싸웁니다. 너 뭐야? 당신 뭐야? 고발해버릴 거야. 고소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참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라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애매하게 고난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합니다. 왕따시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 쫓아가서 야 너 뭐야? 하면서 막 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꼭 참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부터인가는 확 달라져요. 나를 비방했던 친구가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고요. 나를 손가락에 사는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방한다고 바로 떨면서 찾아가서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나의 진실함과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서로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함을 참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반전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